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부활절은 뭐 하는 날일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뭘까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계란 먹는 날. 정답입니다. 부활절 뭐 하는 날일까? 계란 먹는 날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따가 계란을 나누고 또 계란을 함께 먹고 또 계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지만, 계란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부활절에 있어서 계란이 주인공이고 계란을 먹고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계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계란 가운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 계란을 통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뭐 하는 날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따라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가? 자, 우리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다 알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매년마다 이렇게 날을 정해서까지,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왜 이렇게 날을 정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그 부활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누군가 물었어요. 기독교가 뭐 하는 종교야? 착하게 사는 종교야. 맞습니까? 아니죠. 기독교는 죄와 죽음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와 죽음,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이길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있어요? 없죠. 부활 없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예요? 가짜죠. 부활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헛된 것이죠.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는 거 다 헛된 거다라고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못 박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날을 정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이것 외에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이유인데요, 이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날을 정해서까지 기념하는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부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예수님 생각할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부활 쳤습니다. 가장 위에 뭐가 뜰까요? 우린 당연히 부활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뭐 부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부활 딱 치니까요, 김태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밴드 부활, 락 밴드 부활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
그 자체에 사실 크게 관심도 없지만 그나마 부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관점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사랑할수록 한참 동안을, 그 밴드 부활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칸에 가서야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뭘 말하냐? 아직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적다 많다? 많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날을 정해서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부활절을 따로 날까지 정해서 지키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적다 많다? 많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점검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죠? 요거는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그럼 묻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부활을 알기는 알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그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정해서까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제대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알지만,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부활을 안다니까요. 제대로 안다니까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믿지 않아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요. 신학 포럼, 그 뭐죠? 그러니까 신학,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갔는데, 그런 모임에 가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어떤 취급을 받냐면, 야, 요즘 같은 세상에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한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대부분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고 신학 교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신학 교수, 평생을 목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를까요? 너무 잘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도 평생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 설교 때마다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부활이 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상관인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맞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듣는 모든 사람은 다 믿습니까? 그죠?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두 개 다 성경 말씀이에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대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들을 귀가 뭐냐? 자, 1번 청력 좋은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2번 말귀를 잘 알아듣는 똑똑하고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 맞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뭘까? 이 들을 귀라는 게 뭐냐? 귀를 열어주시고 말귀를 알아듣게 하시고 그 듣고 알게 된 말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 분이 있는 자가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예요. 청력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이 아 하면 아 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분이 있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듣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차원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마다 날을 정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몰라도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정보를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도 취사 선택합니다. 이거 되게 필요한 정보네. 내가 알아야지. 근데 어떤 건 이건 내가 알아도 별 쓸모가 없겠네.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렇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정보, 그런 지식, 그런 지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알았어 나 들었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거 나 들어서 알고 있어. 그냥 이렇게 듣고 알고 그냥 덮어두는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부활은요, 듣는 거 중요하지만 아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활은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은서, 부활을 믿어요? 로이,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아멘. 그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무시하거나 그냥 듣고 알고 덮어두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듣지 못한 사람은 아예 믿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듣지 못하면 아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부활을 아예 듣지도 못해서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믿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부활을 그냥 단순히 알고 듣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름 하나하나 언급하진 않더라도 마리아를 필두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늘 그분의 곁에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는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부활을 들었고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든 제자와 남자들 다 도망갔을 때 그 여인들만큼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을 그 여인들은 오롯이 다 감당했어요. 그 여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했어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성경은 그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가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가로 그 여인들이 가는 거예요. 부활을 들었고 부활을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따랐던 그 여인들이 그 무덤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그 여인들이 뭘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향품. 향품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나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향품을 들고 그 무덤가를 찾은 거예요. 믿었다면 향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겠죠. 왜?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알고 믿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부활을 들었어요.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들은 향품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갑니다. 그 여인들만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거동락했어요. 말 그대로 진짜 동거동락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자고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활에 대한 말씀 들었고요. 심지어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그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요. 여인들을 통해 들었던 부활 소식은 부활하신 데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셨대,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 말씀도 들었다고요. 제자들은 알았다고요.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그러니까 마리아가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믿었나요? 믿지 않았어요. 또 있어요. 두 사람이 가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 있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제자들에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봤어, 만났어,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풀어주셨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자기를 향한 말씀이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셨어. 그 두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이 가서 말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이 그때 당시 상황이 어디에 있었죠? 다락에 숨어 있었죠. 왜? 걸리면 죽을까 봐 숨어 있었어요. 문 걸어 잠갔을까요? 열어놨을까요? 걸어 잠갔죠. 창문은요 싹 걸어 잠갔어요. 인기척 없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숨어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쓱 나타나시죠. 그때 그들의 첫 반응이 뭐예요? 귀신이다! 이해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알고 심지어 눈으로 보고 내 앞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심지어 예수님께 부활의 메시지를, 내가 부활할 거야, 나 죽을 건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었던 여인들도 제자들도 부활을 믿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을까요?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부활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향품이 들려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20여 년이 지났어요. 20년.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쫙 하다가요, 15장에 가서는, 15장이 무슨,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인데 15장이 무슨 장이라고 하죠? 부활장이라고 하죠. 앞에서 14장까지 쭉 다른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 교회의 문제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15장에 가서요, 15장 전체에 걸쳐서 딱 하나의 주제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대충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부활 믿어야 돼, 믿어야 우리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요. 한 단락, 총 3단락으로 이야기하거든요. 15장이요.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단락에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 단락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 부활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한 장 전체를, 이 긴 내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죠? 바울 본인이 직접 전도하고 본인이 직접 말씀 가리키고 복음 전하고 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요, 그 복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 없는 기독교가 있나요? 부활 없는 복음이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린도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 이미 그들에게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활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들은 부활을 이미 듣고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맥락인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부활을
다시 설명할 건데, 그죠? 다시 설명할 건데, 이거 내가 지금 다시 설명하는 이 부활, 이거 이미 너희 들은 거야. 이미 너희 받은 거야. 이미 너희 알고 있는 거야. 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나를 통해 듣고 알게 된 그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죠? 헛되이 믿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 부활을 너희들이 진짜로 믿으면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지금 1절로 2절의 바울의 메시지거든요. 내가 부활 너희들에게 이미 전했어. 그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자, 그럼 보자고요. 바울의 이러한 뉘앙스의 말을 볼 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헛되이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다른 말로 복음도 들었어요. 교회도 다녀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전한 그 부활을 교회 가운데 다시금 반복하여, 그것도 굉장히 길고 체계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 부활이 믿어지도록. 맞습니까?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복음을,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부활을 듣는다고, 부활을 안다고 다 믿는 거 아니구나. 부활을 듣는다고, 부활을 안다고 그 믿는 것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0년, 여러분 불과 20년이에요. 불과 20년. 그 20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지 몇 년 지났죠?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럼 2000년 지난 우리는 어떨까? 부활을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듣고 알면 나 부활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부활은 너희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부활은 들은 내가 믿거나 알고 깨닫고 이해한 내가 나 이해했어, 나 알아, 믿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을 봤어요. 부활을 본 사람이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쉽게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활은 믿어지는 것이구나.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도우시는 외부의 힘, 외부의 능력,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야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간의 행적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 이 땅에 머무시면서요, 십자가 죽음 이전에 하셨던 사역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떤 사역 하셨죠? 공생애 때? 아픈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그죠? 이런 사역들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오병이어 같은 이적을 팍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런 사역을 일절하지 않으세요. 그럼 뭘 하시느냐? 크게 두 가지를 하거든요. 우리 통큰 통독을 통해서 이미 하나는 알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축이에요. 그럼 또 다른 한 축은 뭐냐? 부활을 믿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부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부활하신 후에 단지 부활을 다시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뭔지를 다시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설명회가 아니었어요. 부활을 보여주고 부활을 경험시켜주며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작업, 그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를 찾아다녀요? 누구를 찾아다녀요? 제자들이요. 부활을 이미 듣고 알았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여인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말 그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부활을 증명하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부활을 설득하세요. 왜? 믿어야 하니까. 믿어야 하니까요. 부활을 듣고 아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요. 부활을 믿게 하게 위하여. 말 그대로 시공간을 넘어서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등장하실 때도요, 그냥 평범하게 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수다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안으로 쑥 호련히 훅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겠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갑자기 쑥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나타나셨는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나 부활했어. 이게 부활의 몸이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이 행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이에요. 성경은 부활 후의 모습을 굉장히 막 선명하게 빠바바바 이럴 것이다 하진 않지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으로 안 들어오시고 그렇게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나 부활했다.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합니다. 나타나셔서 놀란 제자들을 진정시키시고 뭐 하냐면, 야, 먹을 것 좀 줘봐. 물고기도 좀 주고 떡도 좀 줘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물고기를, 떡을 드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배고프셔서? 시장하셔서? 십자가에서 고생하셔서 너무 힘드니까 음식을 채우셔야 돼요? 아니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부활했잖아. 봐, 유령 아니지? 나 진짜 몸으로 부활했지? 봐봐, 유령이 생선 먹니? 떡 먹니? 아니잖아. 나 떡 먹고 있잖아. 나 부활했잖아. 근데 제자들 중에는 그거로도 안 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일로 와봐. 야, 이거로도 안 돼? 일로 와봐. 야, 봐. 만져도 돼. 못 자고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거 만져봐. 창 짜고 있어? 나야. 나 진짜 부활했어. 부활은 팩트야. 나 진짜 부활했어.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활을 보여주세요.
목적이 뭐라고요? 부활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부활을 믿게 하게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신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스스로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로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팥비일하시고 분주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믿게 하시는 사역이다. 이걸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죠. 아, 부활은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어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믿어지게 하심의 역사는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믿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뭐 하실까요? 뭐 하실까요? 2024년 이 대한민국 땅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 함께 걷는 교회 부활절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성령님 뭐 하실까요? 우리 아말감 금으로 바꿔주실까요? 혀 꼬이게해서 랄랄랄라 방언하게 하실까요? 돈 갖다 주실까요? 건강 갖다 주실까요? 뭐 하실까요? 우리로 부활을 믿게 하시는 그 사역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내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세상 아버지도 생선 달라 할 때 뱀 안 준다며요. 그죠? 계란 달라 하면 돌 안 준다며요. 그럼 하늘 아버지는 성령님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부활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두리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고. 찾으라. 구하라. 순서가 좀 바뀌었어. 그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기도만 하면 지니의 램브처럼 뿅 하고 뭐가 나타나. 돈 주세요. 돈 여기 있다. 딱. 건강 주세요. 자, 빠밤. 건강.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손에 향품이 들려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더 잘 믿어봐야지, 내 의지로 다 잘 믿어봐야지, 더 많이 알아야지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왜? 부활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또한 고린도 교회처럼 부활을 이미 알고 있어요. 뭐해? 교회도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도 꽤 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이미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 부활을 직접 들었던 여인들도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처음부터 쉽게 당연하게 믿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으셨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2023년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계란을 먹는 것이 아니고 계란으로 시작해서 계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내 신앙이 그냥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되도록. 할렐루야.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소망되고 부활이 기대되고 부활이 기다려지는 그 부활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부활 믿고 있지 라고 제발 단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단언하는 신앙이 우리를 파멸로 데리고 갑니다. 선줄로 아는 자 조심하라.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제발 나 부활 믿지 단언하지 마세요. 점검하세요. 점검하시고 나 진짜 믿고 있나? 우리 손에 들려진 걸 보세요. 향품이 들려있나? 아니면 부활의 기쁨이 들려있나? 그걸 확인하시라고요.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지? 점검해 보시라고요. 나는 진짜 부활을 소망하고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힘들지만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는 부유함도 건강도 아무것도 없지만 이 짧은 생이 끝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지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과 그 기다림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그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고요. 여인들도 그랬다고요. 근데 그 여인들과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 명 한 명 다 찾아다니면서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임할 은혜이고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고요. 그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가장 기다리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내일일까요? 들려주고 알게 하는 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그런데 그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두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두 가지 패턴 우리가 해야 될 거. 부지런히 그들에게 부활을 들려주고 알려주는 거. 우리 일. 또 하나의 일. 그들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저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알려주셨잖아요. 똑같이 저 사람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찾아가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역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제발요. 그냥 신앙 말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